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주제가 이제 종교개혁인데 그 중에서 예배의 문제를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 총회교육부에서 작년 성경 공부 교재를 편찬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정해진 그 교재의 제목은 복음과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과 삶이라는 제목에 의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한 끝에 그걸 바꾸게 되었는데 복음의 삶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과 삶이라는 것과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논지는 이렇습니다. 복음과 삶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서로 분리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대로, 복음을 믿는 신앙은 신앙대로, 또 삶은 삶대로. 그래서 흔히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자주 섞인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음의 삶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복음이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교리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퍼뜩 떠올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라든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리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그 주안점이 삶의 개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리의 개혁이 같이 언급되느냐 하면 잘못된 삶의 배후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교황의 교서나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같은 권위가 있다는 식으로 성경 옆에 그걸 같이 가져다 놨어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과 그 교황의 가르침을 동시에 따르도록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황이 절대 권위를 가진 교황이 자, 구원을 받으려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행을 해라. 그리고 면죄부를 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도 하고 잘못된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고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교리 개혁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삶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 잘못된 삶을 바로잡으려면 이제 교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삶을 위해서고요. 이 올바른 삶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거기 1절 끝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의 예배는 제사 형식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제물을 바치는 건데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의 생활, 모든 이 일상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무너져 내리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참된 삶의 예배자로 세울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다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디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나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의 교회도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문제 삼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들의 눈에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에게 11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얀 백지와 같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에 때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그려 넣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세교회의 삶이 무너지고 부패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들의 비뚤어진 삶의 배후에 있는 왜곡된 교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 올바른 교리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쳤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삶의 터전의 열매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